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주보에 실렸습니다.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을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십자가의 틀에 눕혀놓고 손발에 쇠못을 박아 구덩이에 세우고 몇 시간을 매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합니다.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에 보면 제9시에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고 소리 지르셔요. 그리고 37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3시에서 9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간을 달려 계셨던 것입니까? 6시간이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이후에 음식은 고사하고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적어도 2번이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폭도들이, 또 로마의 병사들이 휘둘렀던 채찍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끈에 나무에 달린 줄이 아니에요. 그 줄에 거친 돌조각이나 거친 조각들을 매달아서 채찍으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스러움과 피 흘림이 수반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2번씩이나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폭도들은 그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무려 약 70kg 정도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칩니다. 하물며 3년 이상이나 예수를 따라다녔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744쪽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지독하게 외로운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엄청난 고난의 길을 왜 걸으셔야 했을까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 길을 그분은 도대체 왜 걸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길을 다 걸으실 때까지 주님은 단 한마디의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살피면서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 길로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까지 가신 길은 약 600여 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길은 상당히 좁고 고불고불한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약 600여 미터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 따라 걸어봅니다. 요한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석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빌라도가 재판했다고 하는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저희에게 내주었다 하고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셨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 사건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이지만 다른 복음서가 보완해서 설명한 기록들을 함께 살피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지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이 빨간 길을 따라서 붙들려 가셔요. 이 가장 밑에 뭐가 있었냐면 가야바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궁전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가야바는 예수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다시 예수님은 포승줄에 묶인 채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십니다. 이 성전산 바로 앞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셔요.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워주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 걸어가신 길이 여기서부터 쭉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는 이 길이에요.
이곳이 갈보리입니다. 골고다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예요. 산 언덕이에요. 지금은 그 똑같은 길이 다 복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장소에는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하는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이 지점에 큰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길을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해마다 이 길을 찾아 걷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지도의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건 여러분이 보시죠. 숫자로 표시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3지점이고 4지점이고 이 앞에서 1, 2지점이 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13, 14는 이 지금 새로 지어진 골고다 언덕에 새로 지어진 무덤교회 안에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각 지점마다 번호를 붙여놨는가? 14지점으로 나누어서 번호를 붙여놨는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저 구불구불한 길, 그러면서 오르막길이에요. 저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십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지점을 숫자로 표시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설명해요. 그 길을 다 따라 걸으면서 설명하시는 분의 설명도 듣고, 가이드 하시는 분의 가이드 그 말씀도 듣고, 또 그때 동행했던 남대극 교수님의 성서에 기반한 아주 해박한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을 들으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좀 우리 교우님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들을 잘 모았고 기록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1지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1지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 언도를 받으신 곳은 어디냐면 박석이라고 하는 곳의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폭도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아치가 보여요. 이게 비아 돌로로사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아치 이쪽 부분이 당시에 박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건물이 예전의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아랍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은 그 현장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예전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박석이란 곳에서 뭘 받으셨다고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박석이란 곳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흙바닥이 아니고 돌바닥이에요. 그렇죠? 돌이에요.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깔려져 있는 마당이란 뜻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뭘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됩니다. 재판 받으신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지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조롱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엎드려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행한 곳이 두 번째 지점이에요. 이때로부터 이 두 번째 지점으로부터 십자가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곳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17절 20절에 기록된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뭘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 현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재판이 끝난 후에 끌려나가서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한 후에 매질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모든 자리마다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교회, 그 자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름을 채찍질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의 내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들려서 자세하게 보이진 않네요. 교회의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하신 그 모습을 형상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걸은 곳은, 그리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걷는 곳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을 지금 그 옆에 복원하고 있어요. 이 길을 걷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예전에 걸으셨던 그 길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복원하고 있는 현장들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길이에요. 이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좁고 구불구불하고 오르막길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제3지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지신 곳을 표시를 해놨어요. 3지점. 약 7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이 3지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지점, 세 번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는데 그 위에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지점이라고 하는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다가 이 지점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 쓰러지십니다. 지금은 아르메니안 교회가 그 지역에 예수님의 쓰러진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각 지점마다 다 교회들이 있어요. 아르메니안 교회가 예수님의 쓰러지신 장소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제3지점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예수님은 그 70kg나 되는 십자가를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후에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걸으시다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곳이 제3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점, 여기서 쓰러지셨던 거예요. 여기서 재판 받으시고 올라오시다가 이 제3지점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지점에 오셨습니다. 여기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서 만났다고 해서 이곳에 제4지점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본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아들과 어머니가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입니까? 단장지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이란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 아픔과 슬픔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잃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것이에요. 어머니와 헤어지는, 어머니와 이별하는 아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에요. 이 제4지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셨던 그 지점도 이렇게 뭐가 세워져 있어요. 괴가 세워져 있고 그 건물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점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은 제5지점으로 향합니다. 5지점이 여기에요. 여기서 마리아를 만났고 이 길의 끝에 와서 다시 그 길은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제 끝에 왔을 때 5지점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여기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근데 그 6월절이 돼서 그곳에 온 것으로 봐서 아마 디아스포라 그 자국에 거하지 못하고 아마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마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내다가 6월절을 맞아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루포의 아버지예요. 루포의 아버지. 제가 이걸 계속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742쪽에 보면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자,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뭘 지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근데 억지로 졌으면 억세게도 운이 없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훗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억지로 했지만 축복이었어요.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에 부쳐서 쓰러지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은 더 이상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우면 단 한 걸음도 오를 수 없을 지경에 처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살피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려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예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뭐에 참여할 수 없어요.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십자가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물러섰어요.
로마의 병정이 쓰러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둘러볼 때 유대인들은 모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군중들 속에 섞여서 놀라움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의 이 시몬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로마의 병사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로마의 병사가 본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겁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조소하고 욕설을 퍼붓고 조소하는데 조롱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힘에 부쳐 쓰러진 그 모습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불쌍했던 거예요. 다 한 발자국 물러선 상황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로마의 병정의 눈에 들어와서 로마의 병정은 그를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어떻게 졌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졌다고 기록합니다. 알고 보면 실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고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그런 유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차나깨나 예수님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훗날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억지로 졌지만 그렇게 지은 것을 감사히 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후로는 뭐 해서 지게 됐어요?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하고 설명해요. 그리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훗날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진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가 아까 루포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훗날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들이 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아주 용기 있게 전하는 몇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어디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있다. 이 중에 그 시몬이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긴 누구를 이야기해요?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구레네 시몬이 그 후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 후로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았고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까지 다 뭐가 됐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믿음의 시작은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다 크게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상황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썩히 내키지는 않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길과 우리에게 요구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길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서 변화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나중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따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길이 크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크게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억지로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상황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결국에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자원하여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가야 할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온은 힘을 다해 지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마지막 길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제5지점이에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짐을 지었어요. 그 지점의 사진이에요. 십자가를 대신 진 곳에도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념하는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가 제5지점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내게 십자가가 지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옆에 이런 돌이 아주 반들반들한 돌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뭐 해요? 그 반들반들 선 곳에 손을 댔어요. 왜 저렇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면서 벽에 손을 짚으셨는데 그곳을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손을 대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닳고 닳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면서 벽에 손을 짚으셨는데 그 짚으셨을 법한 그 자리에 지금도 뭘 하냐면 손을 대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지점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곳이고요. 이 6번째 지점, 이렇게 다 먼 지점이 아니에요. 이 전부의 길이 600m 정도 돼요. 그러나 구불구불하고 이제 오르막인 것이죠. 좁고. 이 지점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거의 이제 절반은 오셨죠. 그렇죠? 절반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번째 지점은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베로니카의 집이 있는 지점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 이제 이 길은 더 좁아지고 이곳으로부터 길은 좁아지고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베로니카의 집 앞입니다. 이 베로니카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 베로니카의 집 앞이에요. 6번째 지점이라고 하는 팻말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름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점을 가실 때,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집 안에 있던 베로니카가 십자가를 지고 피땀을 흘리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병사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뛰어들면 같이 채찍에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뛰어내려와서 피땀을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대고 그 모습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지친 그 길에서 자상한 손길을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잠시라도 고통을 사라지게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누굴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죠. 그렇죠?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의 전승이나 또는 초기 교회에 그려진 그림들에는, 화가의 그림들에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람,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승에는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옷을 만집니까? 그리고 나음을 입었죠. 이 사람이 베로니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승은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6지점에 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베로니카가 수건을 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서 예수님이 잠시라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자상함을 얻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요. 이제 7번째 지점입니다. 7번째 지점, 이 언덕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좁은 길로 올라왔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2번째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는, 지금은 예전에 그 다윗 성은 지금의 성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달라요. 지금은 이게 다 성 안에 있지만 예전에 다윗 성은, 예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던 당시의 성은 이 7번째 지점으로부터는 뭐냐면 성 밖이에요. 여기까지가 성 안이었고 7번째 지점까지 와서는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성 밖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죠? 성문을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곳이에요. 이곳이 지금은 성 안이지만 예전 다윗성은 이곳이 성 밖으로 나가는 관문이었어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2번째 쓰러집니다. 길은 더 좁아지고 더 경사는 험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성 밖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린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시 쓰러집니다. 그 지점에 지금 여기가 그 지점이라고 하는 7번째 지점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었고 이곳에도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오셨어요. 성 밖으로 나와서 이 8번째 지점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해요. 이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가 제 8지점이에요. 8지점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었죠. 십자가의 여정을 울면서 따른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곳이 제 8지점입니다. 성문을 떠나 몇 걸음 더 가면 이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납니다. 애당초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그 십자가의 행렬에 누가 따랐어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십자가의 행렬을 따랐어요. 그러며 군중들 틈에 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자 동정심을 나타내며 그 여인들이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통곡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으라고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 사건을 설명해요.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세상 죄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짐에 짓눌려서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통을 느끼며 흐느껴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땠어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감사한 마음으로 느꼈어요.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받아도 부족하고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길에서, 그 시간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계셔요. 그 여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죄인을 바라보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여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 울었던 여인 중에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죽을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뭘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도 보고 계셨고 이 지구 역사상의 마지막 사건들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원망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무거운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은 그 모든 앞에 펼쳐질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들을,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 중에 얼마는 함께 멸망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행렬은 9번째 지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이제 길은 더 좁아집니다. 이곳입니다. 더 경사는 가팔라집니다. 점점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의 무게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다시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3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로서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올라서면 10번째 지점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번째 지점부터 14번째 지점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여기 예수님의 신이 내려졌고 이곳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 곳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여기 끝에 조금 보이시지만 큰 교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 교회당이 무덤교회입니다. 성묘교회, 무덤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서기 전에 마지막 지점이 9번째 지점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셔요? 3번째 쓰러져요.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다시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이 3번째 쓰러지신 이 장소예요. 이게 마지막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진 마지막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는 지금 콥틱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콥틱 교회의 모습입니다. 콥틱 교회는 그 에집트 기독교예요. 에집트 기독교인데 여기서 그 교회, 이 지점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쓰러지신 이곳을 기념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그 지점, 쓰러지신 곳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길을 다 걷고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위에 올라서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서기 직전에 마지막 장소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그곳이에요. 이제 10번째 지점에 올라왔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른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합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기 9번째 지점에서 올라서면 10번째부터는 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성묘교회, 이렇게 큰 교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던 곳,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던 곳, 이 모든 장소를 다 한 곳에 담는 예배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곳에서부터 10번째 지점이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고 기록을 해요. 이곳입니다. 이 광장에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어졌어요. 11번째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지점들이 이제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곳에서 다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지점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그 11번째 지점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죠. 십자가를 눕혀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힌 후에 붉은 새 대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서 깊이 판 웅덩이에 뭐 해요? 쿵 하고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눕혀놓고 예수님에게 못을 치는 그런 장면을 벽화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라고 해서 여기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언덕이 예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곳이라고 하는 지점은 표시를 해놨어요. 그 성묘교회 내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아까 그 멀리서 본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지점, 12지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이에요. 아까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은 장소하고 십자가를 세운 장소가 가깝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눕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십자가를 세워서 그곳에서 운명하신 곳이 있어요. 12번째 지점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성묘교회인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에는 다시, 아까는 예수님이 누워서 못을 치는 장면을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에는 다시 이런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이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저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6시간이 지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가 죽었는가 확인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뭐해요? 넘겨주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이 놓여진 장소가 십자가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십자가를 지었던 곳 옆에.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또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른 두 마리아가, 그렇죠? 예, 마리아들이 함께 했어요.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졌던 곳 옆에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던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곳을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곳은 넓적하고 평평한 한 시신을 충분히 놓이고 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크기의 납작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졌던 곳 옆에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서 이곳에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13번째 지점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지점은 예수님을 뭐 한 곳이에요. 이제 세마포로 다 쌌으니 예수님을 어디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못 박히신 곳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같은 장소였어요.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 같은 장소에 지금 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고 그 언덕에 굴을 파서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돌로 이 구멍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가 다 없어졌고 거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그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거기에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 무덤 위에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위에 천장에 구멍을 내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세마포로 싼 후에 무덤에 장사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를 오늘 이런 구조물, 이런 큰 예배당 안에 그 자리에 이런 구조물을 예전에는 뭐였어요? 여기에 동산의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그 14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각각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묘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역사의 현장, 십자가의 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지쳐서 쓰러지시면서 기꺼이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토록 엄중하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자고 말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이라면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시며 그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비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세속적인 생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던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던 일들로부터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겪으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뭐 하라고요?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접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